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째 주, 둘째 주에 예외소서 1장을 설교를 계속 하다가 두 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다, 영광의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계절이 이제 바뀌고 봄이 되는데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크셔서. 자, 우리가 아까 소요리 문답 4번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이거 자꾸 읽어도 자꾸 외우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제일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오늘 특별히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뭐가 무한해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이 무한하시다. 근데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우리는 유한하지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특별히 철학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정해놓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생각한 신은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형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해 가지고 대단한 대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으로 자꾸 만들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 소요리 문답의 4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영이시다. 영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셨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유일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노릇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조금밖에 모르죠. 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 그러면 무한해. 무한. 그럼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어떻게 다 하냐고. 모르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욥기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야. 거기 이제 인자란 말이 사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인데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분량을? 무한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바다 가봤어요? 우리 시온이? 네. 어디 가서 바다 봤어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가서 봤는데 얼만큼 봤어요, 바다를? 거기 그 수평선. 수평선 있는 만큼. 그게 바다가 다예요? 그러면 그 바다 얼만큼 알고 온 거예요? 속을 들여다봤어요? 깊이를 재봤어요? 넓이를 봤어요? 얼마나 봤어요? 조금만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유한한 것들을 보는 것도 조금밖에 없는데 아는 것도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는 것 자체도 사람의 지성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사실은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봐야 일반 계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 다시 시온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존재하심. 그다음에 지혜와 그다음에 권능과 그다음에 능력과 권능이 능력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도 없을 거고 뭐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우선 거룩도 있죠. 거룩, 하나님의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인데 거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까요? 죄인일까요? 그렇죠. 부족하지요.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기본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뭘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이제는, 자, 우리가 구약에는 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는 못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위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나타났어요.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나타나서 신앙인들을 만나 주셨죠. 네, 만나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지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진리를 알려 주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죠? 시준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천국의 하나님 어느 편에? 오른편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셔요? 가만히 앉아 놀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직접 눈으로는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 기도 제목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시령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데, 그럼 오늘 이 영은 뭐냐? 그럴 때에 대개 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주신다.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어 번역의 NIV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래서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정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지식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NIV의 성경에 보면은 요거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요 본문에 대한 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을 볼 때도 정신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고 성령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죠. 정통 장로교회는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전까지 지금 공부한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어느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계셔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자, 이것은 믿게 하는,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데 뭘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냐?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서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대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신앙으로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미 그런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14, 15, 16장 설교할 때에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혜사예요. 그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에요. 그럼 다른 성령이냐? 아니죠. 근데 문제는 보혜사로 오실 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위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뭘 하시냐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보혜사로서 그 일을, 그래서 흔히 보혜사를 말할 때는 보혜사로서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제 열린샘 교회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주일날마다 설교를 가지고 와요. 설교를 해요. 근데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내 기도의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에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약속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이 보혜사의 오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냥 우리가 대학교 교수가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설교를 준비하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본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셔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 내가 그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올바른 설교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이 성리 지혜와 계시에,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가 소피아라고 여기 돼 있지만은 번역상 사실은 내용은 진리입니다. 지식.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의 영, 계시는 성경을 쓰는 성령의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계시 그럴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신구약을 쓴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쓰면서도 몰라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말했는데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듯이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구상한, 내가 말한 종교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됐다. 여기 영감이라 그랬고, 영감되었다. 성경은 영감된 책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성이나 실패가, 잘못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 교회가 믿어야 할 기초를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해요? 다른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성경을 써야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를 말하는데, 여기 계시는 그 계시가 아니고 일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게 계시예요. 그거에 다르죠. 요거는 모든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계시를 주실 때에 이 어두움이 딱 사라지고 성경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밝히 들어져. 그게 성경 내용이 밝히 깨달아져. 그게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도 어저께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제 동창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글을 올리면서 성경을 볼 때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책이고 조금 읽다 보면 그냥 졸렸고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빛이 없어서, 말하자면 계시의 빛이 없으면 성경은 글자로 눈은 읽는데 그냥 성경은 그냥 글이고 하얀 건 책이야, 종이야. 그러다 보면 그냥 졸려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새롭게 내게 그 진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지난번에 내가 읽었던 말인데 어느 날은 어느 성경 부분이 새롭게 조명이 돼요. 그거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석을 보고 다른 지식을 보고 다른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 관찰하고 이건 여기는 이건 지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 읽던 성경이 갑자기 확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밝아지고 확신되어지고,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이걸 읽었던 말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내게 다가올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성경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 주신대.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에게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는 따로 나눠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보혜사로 역사할 때에 그 진리가 확 내게 다가오고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 겨울 성령학교 때 뭐 했죠? 삭개오.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준비하는데 그 이제 고난주가 코로나 때 준비했죠.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그 묵상하는 내용에서 삭개오야 하는데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어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된 거예요. 가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보혜사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그죠? 이게 지혜의 영이 지혜의 지혜의 보혜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생각 속에 우리를 밝혀주셔요. 이게 뭐예요?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게 나에 대한 얘기가 돼. 나를 보여주고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하시는 게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이 15장 26절 이거 지난번에도 했나? 26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해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이 와요. 자, 지혜의 영으로 역사할 때에 그 진리가 내 안에 확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인성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그 진리는 인성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친히 진리를 증거해 주심으로 사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내 임재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막 알려고 할 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책도 몇 권 봤어. 임재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다. 연합의 진리 아니에요? 연합의 진리인데 어느 날 그거를 딱 보는데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내 거야.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설명이 안 돼. 그게 뭐예요? 계시의 영이 내게 오셔서 밝혀주신 거지.
성경의 진리는 머리로 막 싸워가지고 막 그냥 연구해가지고 막 다 알려고 하면은 계속 이해가 안 돼. 계속 참 뭐 머리로 뭐 알아지는 것 같은데 도무지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게 확 진리의 계시의 영이 내 안에 확 역사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이 임재하여 계셔.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네. 근데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근심이 있을 때 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믿고 철저하게 피난처로 예수님 믿고 신뢰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16장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2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여기 나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오신다. 이거는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나오신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끝까지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질 않아. 성령이 나오셨으면 그럼 완료지요. 근데 이건 미완료니까 완료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근데 누가 보내주셔요? 아버지로부터 주시는데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 다르죠. 일하는 게 다른 거야. 사역이 달라. 그래서 흔히 보혜사로 일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셔서 내게 오실 때는 아버지의 지시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번에 지금 우리 시온이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너 시온이한테 가서 야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성경 하나님을 알게 좀 해줘.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서 오는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데 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온이 하나님이네. 시온이 아버지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았어요. 박해가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이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오셔서 막 정말 순교를 앞에 놓은 성도에게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에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늘을 열었어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그분을 보게 하신 거. 그러니까 순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교하면서 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야, 스데반이 잘 죽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냐면 잤다 그랬어요. 잤다. 왜 자는 사람은 어때요? 막 얼굴 막 이걸고 막 잘까요? 자는 사람은 편안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는 것 같아.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어디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 하늘에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확증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예수님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그래서 진리가 확증이 돼요. 그게 지혜의 성령이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확신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게 늘 성경으로 듣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놀랍게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지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너무 확실해, 내 안에.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나, 우리 시준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갈 때 혼자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그게 확증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야. 막 두려움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오늘 주시는 이 나오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 보혜사는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오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하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게 보혜사로 보냄을 받은 거. 근데 지난번에 우리 킹 제임스 번역판 준 사람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번역판을 제가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걸 보혜사라고 안 쓰고 위로자라고 썼어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걸 위로자라고 썼어요. 얼마나 많은 진리를 숨기는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성경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때와 우리의 적절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날은 설교를 듣는데 여기에 계시의 영이 내 안에 그걸 밝혀주셔서 내 말씀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늘 들으면은 듣다 보면 딴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나에게 진리의 성령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겠어요. 그죠? 기도 제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한 대로 아버지. 자, 기도응답에는 성경에 주로 기도응답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누굴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11장 13절에 말한 거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뭐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에 이제 요새 경건의 시간 하죠, 그죠? 어디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하면은 거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오늘은 12장 했죠.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른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나중에 오면서 보니까 그 뿌리째 다 말랐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다 말랐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는 말이 여기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경건의 시간 할 때에. 근데 이게 산더러 그랬더니 그 산이 뭘까? 산이 그 당시는 올리브산이죠. 지금 예수님 올리브산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올리브산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매튜엔의 그 주석을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할 때도 용서해 달라 그러면 산과 같은 죄가 용서를 받아서 저 바닷속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산과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된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굉장히 중요한 확증을 준 거죠.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생각할 때마다 이제 유대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기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밭에는 그런 거 기를 필요가 없어. 아무데나 갖다 무화과 나무 가지를 막 갖다 꺾으면 가서 이제 아무데나 심으면 자라는 거니까 특별히 좋은 땅에 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흔한 나무야. 근데 예수님이 기도 교훈을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늘 어디를 가나 무화과 나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생각이 날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실 줄을 믿어야지. 의심 않고 믿어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납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연결해서 오늘도 가서 설교하고 근데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온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뭘 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을 밝히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지, 바르게 알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나 또 평강이나 감사나 죄 용서나 하나님 나라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는 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지. 자, 우리 이제 정시원, 우리 시준이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뭘 주셔서? 진리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시온이 내 동생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 시준이는 시온이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을 밝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도 제목,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나오겠지만은 이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기도 제목을 왜 정해줬나, 왜 썼나, 우리가 배우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진리들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분명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주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자,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 알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자, 그렇듯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죠. 속성이에요. 속성.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신데, 야 정시온,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다음에 그의 존재하심과, 그 다음에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 거룩하심이 어때요? 무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또 불변해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셔요. 자, 우리 정시온, 시준이에 대한 사랑이 자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시준이에 대한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진실, 공의, 거룩,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놀랍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이게 전부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좀 제한해서 해놓은 거죠. 그거보다도 성경에는 더 놀랍게 풍성한 것이 많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이 있고, 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 다 될 수는 없지만, 그게 목표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우리 정시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우리 목표가 대단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목표가 너무 커서 이 땅에선 다 완전히 이루진 못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은. 네,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목표는 확실해요. 네, 온전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일하고도 약속이지만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김시령 시온이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하여 알게 하여 하심으로 알게 하여 주세요. 알아야 닮아가지요. 알아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는 알게 해주세요. 자, 정시준 시온이 위해서 어떤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온이 거기 기도 제목 적어야 돼요. 시온이는 어떤 기도 제목? 지혜와 네,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거기 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기도 배우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기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지? 정시준 알았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열린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시완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려서부터 저들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역사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모든 식구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연인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